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깊으신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큰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젊은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시골 교회였지만 늘 허진 예배를 드릴 때는 드리기 전에 임원들은 기도로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철학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열심히 있는 분은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과 함께 청년부들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거의 그때는 텔레비전이 있던 때가 아니고 있어도 흑백 텔레비전이었고 별로 놀만한 것이 별로 없던 때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놀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적인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말씀 깨달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고 새벽 기도도 참석을 했어요. 한 청년이 동두천 기도원을 가서 은혜를 받고 온 뒤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이 이제 사모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지고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교사들이요, 청년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어디 뜻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문을 잠가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교회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교사들과 청년들이 참 마음이 좀 상했지요. 그래도 기도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기도는 포기할 수 없어요. 기도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이었으니까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가만히 아시죠? 그 가만히 댁이라고 보통 시골에서 그러는데 가만히 댁이라고 하는데 그 가만히를 교회 앞에 교회 입구 앞에 문 앞에다 깔아놓고 저녁에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합니다. 근데 한평덕산교회가 그때는 좀 높은 데가 있었어요. 높은 데가 마을의 집들은 아래쪽에 있고 그리고 거기서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밤중에는 전부 다 들리잖아요. 집집마다 바로 교회 아래는 안 믿는 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왔어요. 기도 포기하지 않고 가만히 뒤에 걸어놓고 거기서 1시간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철야를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새벽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을 분들이나 말이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담임 전도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또 뜻이 맞았어. 그래서 교회 문을 열어줬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교회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교회 문은 열어주는데 옛날에 보면 시골 교회에 강당이 있고 양옆에는 비폰실과 기도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막아서. 근데 또 장로님하고 전도사님 뜻이 맞아서 비품실하고 기도실을
못 박아 버렸어요. 못질을 해버렸어요. 기도실하고 그쪽에 들어가서 기도를 못하게 못질을 해버렸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다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있는데 한 여교사가 꿈을 꿉니다. 여교사의 꿈에 예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손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갑을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여교사님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전도사님하고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젯밤 제가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의 손에 못이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얼마나 아프실까요? 전도사님과 장로님은 그게 무엇인지를 깨달으시지요. 당장에 빠루를 들고 가서 그 못을, 기도실 못을 뽑아준 줄로 믿습니다. 왜 하필이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실 문에 못을 박은 날 저녁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을 그 여교사에게 나타났을까요? 그분은 나중에 목회자하고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꾸준히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복음사역의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에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기도는 직분보다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예배당의 건물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고 하는 신앙의 연조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우리들이 자주 듣는 말이죠. 기도는 호흡이다. 숨을 쉬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잡은 왕일지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진 사람일지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와 같은 호흡이라고 말씀할까요?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기도에 대해서 들었고 배웠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 제자들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로 사도행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가 없으면 사도행전은 문을 열지 못했을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가 있었기에 사도행전은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120명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면 큰일 나. 내가 아멘 할 때까지 말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을지니라. 신명기 17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 우리 본문 읽었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죠. 사도행전 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 다음에는 사무엘상 12장 23절만 우리 다 같이 한 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인한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말과 사무엘상의 사무엘의 말을 잘 살펴보시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무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시이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아니하리라고 했고요, 제자들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도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은 구약 시대에도 중요했고 신약 시대에도 아주 중요하죠. 기도와 말씀은 신앙생활의 두 날개와 같이 아주 중요하지요. 이 중요한 일을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도와 말씀 사역은 교사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핵심 사역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과 사무엘상 12장 23절 보시면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기도가 앞에 있어요. 그거 보이시죠? 기도가 앞에 있어요. 우리는 왜 기도가 앞에 있을까를 생각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냐, 하나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이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영을 살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보다도 앞에 기도를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마치 전투장에 시합하러 나가는 것처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 뭐로부터 문을 여느냐면 공생의 문을 기도로 여십니다. 금식 기도로 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앞에 있어요. 그만큼 기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역할입니다. 기도의 역할이 있어야 그 다음에 말씀이 나아가는 길이 대로처럼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자로 세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고 하셨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그 가운데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저도 실천은 못하지만 부부싸움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세요. 싸울까요? 말까요? 나 저 남편 꼴도 보기 싫어. 나 지금 막 밥도 차려다 주게 기분 나빠 죽겠는데 어쩔까요, 하나님? 그러고 싸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물어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 아니겠어요? 저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뭐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리라고 믿사옵니다. 제가 홍 목사님에게도 통화하면서 그래, 나는 기도밖에 모른다. 제가 의성교회 가서 80년도 4월 달에 갔습니다. 해온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40년 넘게 목회하며 그냥 그 교회에서 그렇게 살고 이제 은퇴할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지도해 주소서. 하나님 성질나 죽었는데 그냥 가서 퍼부어 볼까요? 아니, 알았습니다. 그러고 살아야죠. 기도잖아요. 기도로서 물어보고 여쭤보고 힘들고 어려우면 말씀드리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람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니까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아멘. 조금 많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내가 아무리 거듭나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나는 거듭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전할 뿐입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조금 줄어드네. 우리가 부르는 찬송, 복음성 가운데 이런 복음성이 있죠. 저는 앞부분만 알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그래서 아멘. 정말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믿는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어쩌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시고 그러니까 어쩌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같이 시골 목회자는요, 받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도 별 볼 일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도 날마다 새벽에 가면 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요즘은 새벽마다 눈물이 나옵니다. 교사들이 하나님의 능력 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학력으로,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셔야만이 내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잖아요. 안식일 날에 대해서 기도하러 강가로 나갔는데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앉아 있더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니죠.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몇 사람이나 됐을까 좀 궁금해. 여자들이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여러 사람이, 여자분들이 여럿이 모여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자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오직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는 여자는 한 분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목회를 목사가 하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터치해 주셔야 합니다. 만져 주셔야 합니다. 감동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목사님의 설교와 예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지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교인들한테 예배 일찍 마치면서 부탁했습니다. 초대교회 가는데 10분에서 20분 초대교회 기도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불이 임하게 기도 좀 하고 가세요.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서 중복 기도해 달라고 예배소서를 보면 말씀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을 잘 아시지요?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배하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어떤 메시지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모세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기도할 때 막 홍해를 갈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막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멘. 하나님 은혜를 안 받아? 아멘. 기도할 때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또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은 전쟁터에서 승패가 가려지는 게 아니다. 칼과 싸움으로 병사들이 싸우는 그곳에서 승패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의해서 승패가 갈라진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뭐로 싸워야 합니까? 교회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은 뭐로 싸워야 합니까? 칼과 창으로 군사력으로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싸우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올 수 없느니라. 교회의 영적 전쟁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싸워지는 것입니다. 승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치료받는 분들 참 많습니다. 사형선고 받았던 분들도 고침받아 지금은 저보다 더 건강하게 성성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들입니다. 제가 아는 제 조카이기도 하는데 김맹림 선생님이라고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다 다른 주일학교 교사들은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다녔어요. 근데 김맹림 선생님은 초등학교, 국민학교밖에 못 다녔어요. 근데 교회 학교가 제일 부흥되는 반이 어떤 반이냐면 김맹림 선생님이 하는 주일학교 제일 부흥이 돼요. 이상하게 그 반은 부흥돼요. 막 주일학생들이 많이 모여요. 아니 학벌로 따지면 다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네. 그 시대에 지금 70 넘었으니까 그 시대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단 말입니다. 아니 그분들이 교사하는데 교회가 주일학교 부흥이 안 되는데 초등학교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는 김맹일 선생님이 하는 교회는 주일학교는 부흥이 됩니다. 부흥되는 비결이 뭐 별거 있겠어요? 아주 열심입니다. 열심히 자기 반 학생들 붙잡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새벽이고 저녁이고 그 반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신방합니다. 아주 열심히. 왜 지난주에 교회 안 나왔어? 다음에 나와? 그러면서 신방하고 열심히 기도해 줍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놀라웠게 그 반은 부흥에 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며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과 주일학생들 몇 명을 데리고 시골이라 뭐 많지 않았으니까요. 흰돌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여름 집회 갔어요. 저는 앞주간에 재직들 모시고 갔다 왔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는 실난다. 너희들 알아서 가서 은혜 받고 싶으면 은혜 받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너희들 알아서 하고 선배한테 맡겨놓고 저는 저녁에 집회를 끝나고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잤어요. 근데 난리가 나버렸어요. 저는 아무 속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은 기도실, 흰돌산 기도원 가보신 분 알겠지만 꽤 큽니다. 꽤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파져갖고 소리 지르면 웅웅 막 웅장한 소리가 납니다. 거기서 이 아들이 저녁 내 기도를 한 겁니다. 주일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 배가 잠자잖아요. 그러면 선배가 등짝을 막 두들기면서 두드려 일어나 기도해 일어나 기도해. 그러면 이래서 막 그렇게 하고 저녁 내 잠 못 자게 하면서 기도를 새벽까지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근데요 아침에 그 학생들 얼굴 보니까요 천사의 얼굴들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얼굴들 막 활짝 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뭐 좋은 일 있었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성령 체험했어요. 그래? 저 방언 터졌어요. 성령 체험했다? 방언. 근데 더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가 김미양이라고 하는 학생에게 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환상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데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이 그대로 지나갑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그 모습이 그대로 지나갑니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살아온 발자취들이 사라져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 모르실 줄 알았어요. 욕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배 빠지고 기도 안 하고 막 예배 시간에 그 모든 게 다 그걸로 끝나고 사라지고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다 보여주셔 버린 거예요. 다들 변했겠어요? 안 변했겠어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대학교 안 가려고, 대학교 안 가 돈 벌러 나가야 되겠다 그랬던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갈 거야. 그리고 신학교 가서 여자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다른 여학생도 대학교 가가지고 공부해서 사회에 진출했고, 꿈을 가지고 계셨고 변화됐고 예배 태도가 달라져. 그 다음에 거기 갔다 와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로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뭐예요? 뭐 교사가 모이라, 목회자가 모이라,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모여갖고 우리 강당 밑에 기도실을 만드는, 거기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통성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게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힘쓰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체험하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장모님은 저는 말로만 들었어요. 성령의 불이 훅 들어왔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 직접 체험했어. 직접. 나는 지금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성령의 불을 받았단 말이면. 그런데 이 장모님이 진짜로 체험해버렸어요. 성령의 불이 확 들어왔고, 얼마나 뜨겁든지, 몸이 덥든지, 막 여름을 나든지 얼마나 뜨겁든지 가서 냇가에 가서 붉은 물속에 들어갔는데 안 식더래. 물속에 들어가도 여전히 뜨겁더래. 그게 성령의 불이라. 그게 성령의 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초대교회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을 병도 치료받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아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